빛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시나요? 프랑스 남쪽 끝 피레네 산맥에서 스페인 국경을 넘어 스페인 동쪽부터 서쪽 끝까지 걷는 트레킹 코스를 말합니다. 마지막 도착지가 산티아고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총 800km 정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걷는 길에는 험준한 산도 있고 개울가 옆길도 있고 끝없이 펼쳐지는 포도밭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 잠을 청하고 하루 종일 걷게 되는 거지요. 근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배고프고 덥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씻지를 못해서 내 몸이 신선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걷는 순간엔 빛이 없고 산속에서 내 앞에 비춰진 작은 불빛 하나로 걷게 되는 긴장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작은 낙엽 하나 밟을 때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온 신경이 곤두서서 그런지 바람의 소리에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빛이 없고 사람도 없고 어두운 공간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손바닥만한 불빛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스페인 동쪽에서 서쪽 끝으로 걸었기 때문에 항상 등 뒤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따뜻한 기운과 함께 어둡고 차디찬 새벽이 끝났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지요. 온 자연이 내 앞에 펼쳐질 때면 낮에 지겹도록 같은 풍경을 걸었던 순간이 12시 정오의 햇살이 뜨거워 짜증났던 그 순간도 전부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새벽 미명에 차오르는 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싱그럽다 느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빛이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이고요. 벌써 2월도 한 주간 혹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의 삶의 고백으로 정암톡을 시작했는데요. 나누시고 싶은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산티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빛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위선과 허영으로 권력과 자기 의를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비밀리에 붙이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지시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채워주시죠. 인자는 권력자들에게 팔리고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두실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신자의 영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앞서거나 주님을 외면하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들었던 것처럼 되레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365일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7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인데요. 부제는 아무리 작은 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등은 화해를 위해 나아가는 길임에 감사합니다. 질병은 건강으로 가기 위한 길임에 감사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에 감사합니다. 관련된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1번째 챕터이고요. 제목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타인의 말이나 행동 또한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깊은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타인의 문제에 서로 관계하여 밖으로부터의 기분풀이를 추구하고 자기 속에 마음을 감추는 일이 극히 드물거나 혹은 아주 적은 사람이 어떻게 길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풍부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 성인들은 그처럼 완전하게 되고 그처럼 묵상에 잠길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지상적인 바람을 완전히 억제하려 하고 힘썼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일치되려고 하고 자기의 속마음에도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자기의 욕망에 지나치게 속박당하고 세속의 덧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우리들은 한계의 악에조차도 좀처럼 이길 수 없다. 그리하여 나날이 완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냉담하고 미온적이다.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벗어던져 버리고 내부적인 어떠한 속박도 잘라서 버린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에 관한 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묵상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유일 최대의 방해는 욕망과 세속적인 바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인의 완전한 길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하찮은 장애를 만나도 우리들은 약하게 낙담하고 인간으로부터의 위로를 추구해버린다. 용사처럼 싸우려고 노력한다면 하늘로부터 주의 도움이 반드시 온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싸움의 기회를 주신 분은 그의 은혜에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을 도우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들이 종교상의 의무를 표면상으로만 지키고 게다가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신심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악의 근원을 도끼로 찍어버리자.
그렇게 하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1년에 한 개씩의 악이라도 끊어진다면 빠르게 완덕의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그런데도 몇 해의 생활을 거친 지금보다도 개심했던 당시 쪽이 차라리 깨끗하고 선량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의 열성과 진보는 매일 증가해야 할 터이지만 일찍이 가졌던 그 열성을 일부분이라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처음에 거역하면 뒤에는 어떤 일이라도 부드럽게 기쁘게 행할 수가 있다.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거스른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작은 곤란을 이기지 못하면 그보다도 더 큰 곤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당신이 결점을 처음부터 거역하며 하여 손을 쓸 수 없게 되기에 앞서서 나쁜 습관을 빨리 제거하라. 생활을 자기가 잘 이끌어 나가면 얼마만큼의 평화가 있으며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하는 것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영적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념으로 애쓰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챕터에서 영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하루에 조금씩, 달에 조금씩, 매해 조금씩 우리의 악한 습관을 끊는 것이며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우신 점들 무기명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찬양, 시, 글, 심지어 소소한 삶의 에피소드까지 무엇이든 간에 나눠주시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내일 수요예배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항상 찾아뵙고 있을 테니 참여와 나눔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